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교회를 통한 치유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월 달에 선교 대회 하는 것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 오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이요 제일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잠깐 그 장병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남미에서만 사역자들이 거의 한 100여 명 들어오거든요. 완전 중남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메시지 받고요 밖을 나가려고를 안 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온몸을 똘똘 다 감고 있는데 진짜 안 움직이시려고 해요.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은요 눈이 너무 신기하대요. 한 번도 눈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추운데 눈밭에 계속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동남아나 이런 어떤 바누아투 이런 데는 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지난주처럼 추우면요 그분들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가장 훈련받기 좋은 날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서울에 있었는데 이렇게 살려면 서울에서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광주 내려왔더니요 진짜로 여러분들 광주도 엄청 추우셨죠. 근데 거의 뭐 상상 못할 만큼 너무 춥더라고요. 지난주 이렇게 뉴스 보니까 저 북쪽 시베리아는 영하 10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거의 영하 뭐 17도, 20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날씨로 선교대회를 맞이하면은 그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한국 분인데도 따뜻한 나라에서 선교 활동 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선교대 때 오시면은 제발 이거 좀 여름으로 렘넌트 대회 기간으로 좀 바꿔달라고 엄청 뭐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 큰 행사들 몇 개가 이렇게 일부러 분배가 돼 있어요. 지금 2월 달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으면 5월 달 정도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 8월 달에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고 이제 좀 더 뒤에 좀 더 큰 대회가 생겼죠. 중직자 대회 12월 달에 하는데 그래서 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잘 분배하자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선교대회가 옮길 기미는 안 보입니다. 항상 2월 달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놓고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소 때 훈련받았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중요한 또 집중 훈련들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우리가 그냥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제가 2월 달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3부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비전이나 응답은 한참 좀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보고 가야 되겠지만 2018년도에는 꼭 우리 교회가 챙겨서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요,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 성도, 한 다락방. 이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락방을 한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곳에서 다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명이 모이든 한 명이 모이든, 요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요, 누가 사냐니까 한 성도, 이 사람이 살아요.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메시지를 수천 개 수만 개 들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포럼만 해도요 여러분들 다 살려내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암송을 막 하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해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가셔서 구역 인도자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배 인도하고요 말씀 딱 전달하고 나서 포럼하고 나면요 그 본문은요 딱 머릿속에 들어가요. 남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본 거는요 거의 잘 안 잊어버리게 돼요. 딱 각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다락방을 말하는 게, 제가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니고, 한 성도가 본인이 받은 응답과 은혜를 전달할 때요 나를 살려요. 그래서 그 가장 시작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훈련이 집중훈련이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 제가 막 광고를 막 어떤 교회는 광고만 해서 한 40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좋겠어요. 그 광고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막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한 5분, 10분 안에 이렇게 광고를 다 전달하다 보니까요 그냥 읽어나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넣어요. 특히 훈련에 관련 부분들은 2월 22일부터 24일 목금토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집중훈련 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집중훈련이에요. 본부에 있는 강사를 모셔오는 것뿐이죠. 이 집중훈련을 제가 일부러 주제를 이거와 연결해서 강사도 여기에 맞는 강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의 현장, 나의 전도. 세계복음 하려면 그 넓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현장 다 살려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요 저 같은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는 이유는요, 마음껏 모든 시간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복음운동하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저처럼 막 뛰어다니면요 큰일 나요. 집에 밥도 하셔야죠, 가정도 이끌어야 되죠, 회사도 다니셔야죠, 사업도 해야 되죠, 학생들은 학교도 다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현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한 번씩 우리 집중 훈련이 딱 끝나고 나서 본부 집중 훈련이 끝나면 영상 하나씩 항상 있어요. 그걸 제가 3부 예배 때 틀어드리죠.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 간증이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복지센터에서 내가 일을 했어.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요 그게 내 현장이라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내 현장이에요. 그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눈이요 이거예요, 나의 전도.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따로 나와요. 옆에 있는 장로님은 이렇게 전도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따로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요 국수 삶아가지고요 자기는 막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막 메시지 전달하고 이런 거 못해요. 메시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분 모셔다 놓고 자기는 열심히 국수 삶아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게 그분의 전도예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다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발견되어져서 이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이거 회복하는 거,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들어와서 이 미션을 두고 지금 첫 훈련이 지금 집중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 일부러 저녁 시간으로 저 본부에서 요청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짧게도 있고 아니면 온종일 하는 훈련도 있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저녁 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왜요? 직장생활 하시고 일 다 보시고 저녁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오셔서 이 훈련 하자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 이상으로 같이 함께 오셔가지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내야 될 응답, 여러분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의 현장 나의 전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조금만 한두 사람에게만 이거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직접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게요,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올해 안에 집중 전도 신학원도 할 겁니다. 예전에 제 마음에 제 욕심으로는 우리 교회 에일교회 이름을 걸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집중 전도 신학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년간은 제가 일부러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이제 몇몇 교회들은 다 개별적으로 교회별로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도 그래, 우리 교회 따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좀 작은 교회들, 예를 들면 이제 집중전도 신학원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30명에서 40명이 차야 신학원이 운영이 돼요. 강사들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누군가가 구심점이 안 되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 걸지 말고 이 지역 이름을 걸고 다른 교회들이 오셔서라도 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가 구심점이 되자라고 했어요. 한 3년 제가 굉장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본부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도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시간표다 우리 교회 이름 단독적으로 우리가 집중전도 신학원을 좀 하자라고 하면서 몇몇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아예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50분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만 모아놓고 집중전도 신학원, 그러면은 강사들도 와서요,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는 어른도 있고 사업가도 이렇게 말고 딱 장로님들이 집중해서 진짜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뭘 내가 하며 내 인생을 보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미션을 붙잡는 그런 훈련. 그래서 집중전도 신학원인데요, 장로님들만 올 수 있는, 아니면 권사님들만 올 수 있는, 중직자가 참석할 수 있는 집중전도 신학원도 하고, 필요하면은 제가 대학 부대에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몇 번 호남지부 대학 성교국 호남지부에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신학원이 신지가 벌써 한 3년째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훈련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대학부 단독적으로라도 해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오게끔 우리 에일교회 대학부 이름 걸고 집중전도 대학 집중전도 신학원 한번 시작해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해 안에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많이 뒤따라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해야 될 목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심부름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다락방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현장을 하나씩 갖고 그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도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미션들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2018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훈련 광고들이 나올 때 좀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응답을 같이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교회를 통한 치유.
지금 지난주에도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치유가 필요한지 성경적인 배경들을 지난주에 잠깐 봤다면, 오늘은요 그 치유를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치유 사역하는 데는 참 많아요. 예전에, 요즘은 좀 조용하더라고요. 한참 제가 막 신앙생활 막 하고 할 때는요, 할렐루야 기도원 제일 유명했어요. 막 영상 비디오 템 만들라고 막 돌리고요, 손 가지고 이렇게 배 딱 내리면 다 배 다 잘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치유한다고. 진짜로 그래서 낫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고신대예요. 고신은요 한국에서도 보수 신학 중에 훨씬 더 보수. 어느 정도로 보수냐니까, 예전에 저희 옛날 그 학교 선배 목사님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교단이 두 개로 파가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피아노로 기타 같은 걸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파가 두 개가 나눠졌는데요, 악기파, 무악기파.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어떻게 좀 챙겨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왜요? 요즘은 이제 뭐 근로세 내라, 뭐 세금을 내라 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원로 목사님 되면 어떻게 조금 생활비라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보통 목사님들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은퇴 뒤를 좀 책임지도록 교단이 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머리 좋으신 분들이요, 그 고신 교단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돼지를 키우자. 농장을 사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거기서 이익금 나오는 거를 하나하나 쌓아서 가자. 그랬더니 반대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되겠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파가 나눠졌어요. 돼지파, 기도파. 제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로 뭐 말씀대로 살아볼까 막 이런데요.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 한 분은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절대 욕 안 하세요.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성경하고 너무 벗어난 쪽으로 막 치유 사역하고 나면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안 그래요. 왜요? 가장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나와버렸어. 중병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를. 그분은 욕 안 해요. 딱 입 다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치유된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저도 우리 교회는요 그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위생적이잖아요. 일단은 아니, 하나님이 수많은 치유의 방법들이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비위생적인 걸 찾아가지고 너희들 거기 가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치유받아라. 저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치유가요 가장 정확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잘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뒤흔들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왜요?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치유해주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뿌리 내리기가 힘든, 정말로 이제는 좀 영적인 문제가요 드러나 버려 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와요. 왜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복음 말고는 실제로 12가지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특히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요, 육신 문제는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병원 의사들이 진단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정신 분석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면 완전히 완치도 안 되지만은 조금은 도움을 될 수 있는 약도 줘요. 병원 가면 정신과에서.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눈에 안 보여요. 의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전문의들이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영적 문제라는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냐니까 무당 찾아가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교회가 어떻냐? 그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기 딸애가요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고요. 그래 어떤 교회를 자기는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갔더니요.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부교육자가 와가지고요. 조용히 좀 교회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아니 왜요? 나 교회 아니면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살겠는데요. 우리 집 그래야 내 딸도 살고.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망가지니까 교회 도움이 안 된대. 가시라고. 여기저기를 또 따라다니다가요. 동삼제일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청년이어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때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전혀 문제 안 된다 있으시라고. 여기 떠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답 정확하게 받고 힘 얻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요 많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래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치유는 저도 치유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단 한 사람도 영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 심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났냐? 다른 사람이 좀 알게 됐냐? 내가 속으로 숨기고 있느냐? 이 차이뿐이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조금 더 그릇을 키워서 조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요, 제가 수련의 총책임을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메시지를 준비라도 하잖아요. 딱 메시지 시작을 저도 이제 강의하러 딱 서면요, 아이들이 거의 전투적인 자세로 굉장히 부담됩니다. 강사에게는 딱 노트 앞에 펜 들고 딱 눈 쳐다보면서 있어요. 일반 교회에 있는 아이들 수련회 하면요, 거의 다 누워 있습니다. 안 일어나요. 아예 메시지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막 식은땀 나요. 아니 이 청소년들 모아놓잖아요. 답이 없어요. 얘들이. 그런 분위기의 수련회를 끌고 3박 4일이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첫째 날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마무리 찬양하러 저도 찬양팀이었으니까 무대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한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요, 발작하더니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는 뭐 무대 앞에 뭐가 막 이상한 게 막 자기를 막 부른대요.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중에.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모든 아이들이요, 찬양하는데 완전 초집중. 사랑을 날려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당하려고. 그 뒤로부터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는지 몰라요. 저런 것도 필요하구나. 왜요? 그런 게 내 몸에 이렇게 우리의 분위기 속에 안 들어오면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이 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무당촌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요, 얼마 동안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거는 꼭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과 이 분위기들이 준비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저 교회 다 가봤어요.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몇 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내가 무당 신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 가보면 될 줄 알고요 가요. 근데 정확한 복음과 진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치유 안 되고, 신학교 오면 치유될 줄 알고요 신학교 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요 신학교 졸업장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신학교까지 갔다 왔어. 근데 안 되더래. 못 고쳤는데 신 받고 나서 신내림하고 나서는 병 나와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거리예요. 교회도 이거를 못 해내면요,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홀뿐이에요. 다 어디로 가느냐? 3단체를, 타 종교로, 무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간다고 답이 됩니까? 더 시달리는데요. 처음에는 안 괴롭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적이 돼서 싸워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배의 대상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자기 백성을 두고 싸울 겁니까? 뒤 흔들면 되는데, 그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사단이 지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먹이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평안해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병 없이 좀 살도록 더 해놓다가 어느 날 필요하면 확 집어쳐서요, 완전히 자기한테 무릎 꿇도록.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시달려서 결국 끝은요, 사단이 가는 멸망 속으로 같이 끌려가야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이 분위기를 탁 품어주는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면요, 교회까지 왔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산단체로, 타 종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이런 어떤 우리 병들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 그리고는 많은 육신의 병까지 치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레이기서를 통해서 지금 5대 제사 같이 함께 나누죠. 이거는 5대 제사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광야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사상으로 완전 찌들려서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그들을 살려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주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3개 예배 배웠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안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치유의 가장 완벽한 비밀이요,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꾸시고 살려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만으로만 치유 다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요,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야 저기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막 신유은사 있다고 뭐 거기가 몰려가고요, 저리 막 몰려가고 안수기도 받고요. 여러분들 안수기도 함부로 받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 그 번제 드릴 때요, 다 동물을 잡아서요, 짐승을 잡아서 안수할 때는요,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하다는 거는요, 같게 돼버려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같이 함께 그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 이상한 사람이 한테 안수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게 영향력 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나 막 고개 들여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 들어올 때 굉장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살리시는 응답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딱 고백해요.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예배만 지속해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배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막 엄청 훈련 많아요. 그런데 제일 기본은요, 예배 통해서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야 그 다음에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예배 때 사회는 이렇게 좀 봐줘. 이 순서는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요, 예배를 앞에서 사회 보고 진행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교회를 통한 치유, 가장 중요한 거, 이 예배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요, 감사예요. 감사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병든 사람, 뭔가 막 우울증에 막 굉장히 많이 시달린 사람 이야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세요. 딱 하나만 없어요. 감사 없어요. 이게 좀 심해지잖아요. 몸에 병 들어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는요.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도 레위기서에 광야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막 다른 사람 비난, 책임전가 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 감사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요 감사가 다 뒤따라가요. 화목제도, 소제도, 번제도 다. 그래서 이 감사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가서 위수술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 삶의 모습하고 지금의 제 마음 자세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 뭐 밥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항상 굶고 막 이래 하니까 탈이 난 거죠. 지금 왜 살이 쪘냐? 너무 편해가지고. 또 이 말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도 너무 편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누려서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 회복하세요. 제가 어느 날부터요 복음이 진짜로 저에게 하나씩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저에게 제일 많이 예전하고 바뀐 거는요, 원망할 거 불평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저는 제 와이프한테요 입만 열면 항상 교회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쩌다가 저는 이런 장로님들 만나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뛰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감사 회복할 때요 진짜 치유 일어나요. 그걸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서.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항상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 호렙산에서 그 80년 동안 헤매이던 그 인생을 완전히 마감짓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딱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승리자로 승리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구 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싹 다 증인이었어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들의 모든 고백의 감사의 제목이었죠. 바울을 보면, 오늘 바울이 썼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오늘 오전에 메시지도 우리 장목쌤 통해서 받았죠.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피로 연결된 관계 되어지는 구원. 없애지를 못해요.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대요. 이 비밀의 감사. 더 나아가서 구원의 내용. 구원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구원 안에 들어와 봤더니요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요 감사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이요 어마어마해요.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이제는 끙끙거리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색들을 결박하시고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것 싹 다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들. 그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굉장한 비밀들이 이 내용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거든요. 구원함에 들어있는, 구원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 깊은 골방 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들이요 묶여서요 떠나가요. 엄청난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 이것 때문에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은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때 성령 충만.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될 거는, 성령하고 성령 충만하고는요 의미가 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셔,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이거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성령에 머물지 말라고. 오늘 오전에 메시지가 그거예요. 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정답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능력과 축복들을요, 실제 삶에서 못 누리면 정답 가지고는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다 있는데 많은 훈련 받아가지고 아이들이요 잘 적습니다. 정답처럼 다 적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삶에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요 성령 충만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내 몸에.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육신에 임하는 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몸을 살리는 데는 단순히 병원 가서 고치는 것 말고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몸을 살리는 데는 음식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호흡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는요, 몸 살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꼭 하세요. 이게 몸을 살.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딱 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메시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요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제가 들여 마시잖아요. 그럼 이 산소가 내 안에요 굉장한 많은 일을 해요. 많은 면역성도 키우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호흡해서 공기가 산소가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호흡할 때 잠깐 좀 멈춰요. 멈추는 동안은요 그게 쫙 내 몸에 들어가서 많은 치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연약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숨을 뱉어야 되잖아요. 호흡하면 뱉어요. 그럼 공기가 쑥 빠져나가요.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져서 현장 나가서 중요하게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호흡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몸 살리는 거예요. 요즘은 아까 장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 디릭디릭 쪄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부목사님들한테 살 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 들어서는 또 다시 이제 이게 한 3kg 빼는 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빠져요. 옛날에 제 몸무게가 참 58kg 나갔는데 이 키에, 요즘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한 3kg만 좀 빠지면 참 제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겠는데 싶은데요 안 빠져요. 그래서 요즘은 계단만 보이면 걸어 다닙니다. 요즘 제가 서울 가면 지하철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하철 옆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요. 그러면 굉장히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도 계단으로 가요. 어쩌든 계단 걸어요. 건물 가면 계단으로 걸어요. 여러분들 4층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 없나? 아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 만들겠습니다. 4층 걸어가면 저도 막 숨이 헉 차요. 근데 걸어 다니세요. 굉장히 좋아요. 몸 챙기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상한 소문이 밖에서 에일교회만 가면 교역자들이 살이 찐대요. 광주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줘서 그런가 보지.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요. 이거 안 해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 되면 굉장히 영적인 많은 사역해야 되는데도 지장이 돼요. 계속 제가 구박을 해야 되니까 저도 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계속 저한테 주면서 충격 주는 방법으로 이제 만나면은 야, 배 목사 살 좀 빼, 이성현 전사 살 좀 빼야 돼, 막 제가 이야기하고 다녀요. 왜요? 이게 몸 컨디션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에 성령의 역사 임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만 해도 돼요. 문제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생겼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마음, 생각 병들어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졌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다.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질문하면요, 마음 절대로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에요. 몸을 살리는 거는요, 운동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호흡 잘 하시면 굉장히 건강 컨디션 조절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은요, 질문만 제대로 하셔도 돼요. 꼭 기억하세요. 대단한 걸 안 하셔도 돼요. 뭔가 명상하는 사람들끼리요, 자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시면서 생각 속에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은 뭘까? 질문하시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어요. 내 영, 혼, 내 영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 살려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예배 가운데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치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오면요, 이 말 저 말 많이 있습니다. 대충 들으세요. 그리고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리고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내세요. 그 말씀 붙잡고 혼자서 조금만 머물며 묵상하며 그 속에서요, 그 말씀 속에 조금 있어 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완전 치유, 이것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치유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치유, 나아야 되느냐? 아니요. 기준이 어디 있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굉장히 심각한 가시, 몸의 가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몸이 너무너무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어지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이요, 여러분들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가장 성령 충만 받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완전 하나님 앞에 초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강해져요. 그래서 치유는 내가 몸이 좋아졌다, 치유됐다, 많이 병이 나았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함이라. 영적으로 내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한 하나님의 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표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표구나. 이 답 찾으시면 돼요. 그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게 몸이 낫는 거,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건 싹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어디로 집중해서 사느냐?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걸 알고 해요. 나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을 상급은 세상 것 말고 대단한 것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내게 주시는 상급,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야. 그럼 내 배경은 사람이,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배경이 아니고 하늘 배경이 내 배경이야. 이게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완전 하나님이 내 기준이다. 여기서부터 치유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육신적인 거, 막 내가 배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육신적인 기준 말고 영원한 거, 이게요 치유의 기준이에요. 이거 발견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야 그래, 세상의 거 이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의 능력들이 엄청나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간 거,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이거 회복하는 게요 치유의 기준이에요. 이거 치유시키, 이렇게 이 자리로 들어가도록 심부름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애일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치유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애일교회가 현장에 많이 병들어 있는 분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현장, 나의 전도 꼭 찾아내는 올해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를 심부름할 수 있는 큰 응답이 있는 2018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